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구약성경 108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같이 읽읍시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 사람들 죽었다께도 알지 못하는 이 천국의 비밀을, 영생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날에 주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마다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문 활짝 여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날 야베스에게 내렸던 축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염려 걱정 근심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고개 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겸손하게 하시고 피차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얼마 전 새벽 기도에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다가 이 말씀을 종려주일에 온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을 한 번 더 전합니다. 읽은 이 말씀 가지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나 크고 작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다툼이 일어나고 어떤 경우는 형제 사이에도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에 이 다툼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사람들이 다투는 것을 보면 반드시 누가 옳고 틀렸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이가 그 마음속에 조절되지 않는 욕심 때문에, 욕심이 서로 충돌해서 다툼과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의 야고보 사도는 이 다툼의 원인을 바로 지체 안에서 서로 싸우는 정욕 때문이라고, 욕심 때문에 사람이 싸우게 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나는 저분이 나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렇게 안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상대방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가,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에 눈이 가리워져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다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사이에 서로 간의 이해관계에 얽힌 그런 다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다툼은요, 이 둘의 믿는 바가 달라서 생긴 다툼이며, 이 나타난 양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일방적으로 모세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모세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법정에 가지고 감으로써 해결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마실 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걸어온 길, 몇 날 며칠을 걸어온 길이 그 뜨거운 광야 길이었습니다. 불타는 사막 길이에요. 이 뜨거운 길을 걸어오면서 목이 너무너무 마릅니다. 기진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둘러보아도 물을 마실 곳이 없단 말이에요. 목이 너무너무 마른데 물을 구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슬슬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고 급기야 이끌어온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이렇게 날씨가 뜨겁고 목은 마른데 물이 없다,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온 지도자를 향해 원망할 만한 상황입니다.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라면 우리를 평안한 길로 인도할 줄 믿고 따라 나섰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물도 없고 양식도 모자랐고 정말 마음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퍼붓는 이 모든 원망과 불평, 이것은 단순히 목이 마른 문제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이 출애굽기 성경을 1장부터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그들은 출애굽 자체를 부정하고 출애굽 자체를 믿지 않는, 이것이 그들에게 진짜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그 의식 기본에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잡아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가 막 곁에서 고기도 먹고 부족함이 없었는데 왜 애굽에서 우리를 끄잡아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고생을 지키고 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가지고 우리를 지금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을 떠난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신분은 뭐라고요?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자그마치 430년 동안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불행한 이러한 처지의 신분에서 430년 동안 보낸 이스라엘, 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애굽 대제국 바로와 그 군사들, 그들이 보는 앞에 10가지 재앙을 행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나올 때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기 위해 추격해 오지 않았습니까? 홍해가에 다다랐을 때 앞에는 바다요 뒤는 애국 군대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역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이 상상치도 못했던 한 길을 예비하시되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어. 이거는 역사의 일에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벽이 되고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일이 전설의 고향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한 일이란 말이에요.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애굽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추격해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같이 건넜던 그 바다가 애굽 군대가 들어왔을 때는 물이 합쳐지는 바람에 이스라엘 추격해 왔던 애굽 군대는 바로 그 바다에 다 몰살당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눈으로 바로 앞에서 다 보았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더 나을 것을 괜히 애굽에서 나왔다, 어떻게 그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모세의 뒤를 따라가면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이야, 우리는 애굽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 이 애굽이 그들에게 주릉주릉 달려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출애굽했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광야를 지나왔고 이만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건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오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입만 열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3절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가지고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얼마나 불신앙과 얼마나 원망이 가득 찼는지.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한 이 모든 일들은 마치 우연이 된 것처럼 그렇게 간주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죽어도 생각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쩌면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보다가 그 마음이 더 완악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단 말이에요. 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모세에 대한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하고 안 좋은지 모세가 판단하건대 조금만 있으면 이들이 돌을 던져 나에게 던져서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목숨의 위협을 느낄 만큼 모세가 이런 궁지에 몰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쩌면 성경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도 너무하다. 정말 완화하기 짝이 없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증거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위대하신 능력, 이것이 얼마나 크건데 어찌하여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가? 해도 너무하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이 기록 목적은 어디 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 자신들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다름 아닌 너희들을 지칭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건만 우리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애굽이 좋았는데 하는 이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세상이 더 좋았는데 저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라는 이런 것들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분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완악한 마음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 번 더 참아주시고 더 오래 참으시고 더 큰 사랑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광야에서 다 죽어 없어질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한 번 더 참아주시고 한 번 더 기다려주시고 더 큰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이런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저지른 죄악과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서 다 죄로 그냥 벌하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가는 길에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100%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다툼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무슨 이해관계가 얽혀서 생긴 다툼이 아니라 둘 사이에 믿는 바가 달라서 생긴 다툼이라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정 사회에서 만약에 백성들이 왕을 향하여서 반역을 꾀하거나 왕을 욕하거나 함부로 비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왕정 시대는 여러분 반역자라는 자가 걸렸다 그러면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뭐 반역, 역적 뭐 이런 역자가 딱 들어갔다 그러면은 3족을 멸하고 9족을 멸하고 절단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다라면 그들은 천번 만번 죽어도 3족을 멸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말이에요. 이 죄악을 안고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게 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라고 했는데 참 의미심장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 재앙을 내리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나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이끌고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판단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셨던 그 능력의 지팡이, 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 반역한 너희 사형, 삼족을 멸함, 이런 선고가 떨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이보다 더한 벌이 떨어질 이런 상황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일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리치는 것이 아니라 한 바위를 치도록 하셨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의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1000번 만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이런 지경에 있었거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대신에 한 바위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위에서 모든 백성들을 살리는 생수가 터져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반석에서 터져나온 생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 한 마리까지 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건을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반석이 터져 샘물이 난 사건이 도대체 이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반역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이런 자리에 있었거늘 1000번 만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거늘 하나님께서 한 반석을 저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리지 않고 그 바위에서 물이 솟아 생수가 솟아나게 함으로써 모든 백성과 짐승까지 살리시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고집부릴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따르면 그들은 당장이라도 심판받아 할 말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건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저주하는 대신에 그들을 구원하는 진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그의 육체가 깨뜨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생수가 터져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성령이 솟아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었지만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생수 같은 성령이 부어지게 되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죄인들의 죄가 용서되고 영원히 살게 되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열리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죄와 형벌은 우리가 받아 마땅한 이러한 모습 이것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으시고 그 저주를 반석에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죽음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사함과 그들에게 생수가 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과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 심령들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사이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법정, 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번 만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지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것이 아니라 반석을 대신 치시고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 반석에서 터져나온 생수로 말미암아 모든 심령들이 삶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수와 같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생명 얻게 하시니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광야 생활 지나올 동안 목이 마를 때 생수를 주시며 배가 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면 그들이 믿고 인정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광야를 지나게 하시리도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은혜 땅에 들어가게 하시리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자라는 것입니다. 믿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 엄청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니가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잡은 손 놓지 않고 이끌어주고 등을 뜯어 밀어서라도 마침내 들어가게 하시니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잊어버리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은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을 믿되 100%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